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 그 특별한 비밀. 세상 속 특별한 비밀. 떨려. 두렵고 떨려. 또 2차 팬데믹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째? 우리를 가둬놓고 주사 맞힌다니. 난 겁난디? 안 겁나요? 아유, 우리 이호성 집사님, 이름도 없는 병이 아파서 지금까지 몇 년을 계속 이가 아래서 죽은다고 하잖아. 알림이 알람, 이것이. 이가 쏙쏙쏙쏙 쑤시고 애린 것이 뭐라고요? 알람이요, 당신의 알람. 5시면 여접시 있나?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리 찾아도 병명이 없는데 뭐라고 하겠어? 나는 백신 후유증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테스트 국가로서 너무 좋거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하기엔 너무 아주 안성맞춤인 국가라는 거예요. 비극이다, 또 이러면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이런 것들 버틸 수 있을 이유가 딱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나도 어떤 사건 앞에요, 내가 굉장히 강심장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심장 벌렁벌렁 뛰어. 난 맥도 안 잡아진 사람이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부르고 외치고 할 때, 그때 나한테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이기는 거지.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을 하고 풀 뜯고 막 땀을 뻑뻑 흘리는데 여기서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야. 세상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연약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란가 봐. 왜? 네 힘으로 했다가 안 할까 봐.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진짜. 오늘 세상 왕,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인데 그 시대마다 있었어요. 오늘의 이 7장 1장부터 여러분 7장까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로 뭐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의 이 꿈은 왕이 꾼 꿈이 아니라 누가 꾼 꿈? 다니엘의 꿈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았더니 우리 그런 거 참 그렇지 아이러니 하잖아요. 이런 세상 천하없는 다니엘도 이 꿈을 꿔놓고 번민하였더라.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저도 꿈을 꿔놓고 대략이 이렇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꿈이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것은 대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나 봐. 그 시대도 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걸 딱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이제 생각이 딱 나냐면, 하나님, 아니 지도 모르는 것을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다니엘이 모르면 뭐 어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꿈을 꾼 이야기고 15절에서 28절까지는 그 꿈을 해석을 해줘. 꿈을 다니엘이 못한 게 누가 해주겠어? 성령이 해줘야지. 근데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와서 그걸 조목조목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전부 다 내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어. 근데 그걸 선포할 때,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 맞아 하면서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이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아직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딱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세상에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이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은 다니엘아, 너 일찍 자. 너는 네 일 다 끝나고 났으니까 자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시를 풀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지금 그 꿈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 일어날 것들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데 오늘 이 꿈 이야기 그것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2장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 금신상이 여러분 시작해서 그 기가 막힌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더니, 밤에 환상을 그 꿈에서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약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데 꿈에 환상을 봤대요. 근데 하늘에 네 바람이, 그 말은 네, 우리 성경에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넷은 뭐라고요? 동서남북이 이 네 바람이 불었다. 바람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성령의 바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도 엄마들 치맛바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쓸고 갈기고 다녔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큰 이슈가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이 바람이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그 짐승이.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여러분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 본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엄청난 간격의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봐보세요. 바벨론 시대가 있고 메데바사 시대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와, 그러니 이 간격이,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텀이 아주 말도 못하죠. 근데 이 꿈으로 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금방 내 바다에서 훅 내 짐승이 나오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네 번째 나타나는 이 짐승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섭고 아주 기괴한, 한 번도 보도사도 못한 그런 짐승의 괴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그 임금의 힘을 여러분 보셨죠? 세상을 호령하고 큰 소리 치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요 콧김 한 번만 불어도 어찌요? 사람 세상이 관세, 그 돈이 뭐 수백 조가 왔다 갔다고 꼼짝을 못 해버리는데, 그 당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사자와 넷째, 사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맛배기만 딱 보여준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자는 어디 나라를 상징하냐? 영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버킹엄 하면은 앞에 입구마다 다 가운데 사자. 우리 옛날에 혜태 생각하시죠? 옛날에는 진짜 그 사자 동상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것도 봐봐,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때 영국이 지지 않는 나라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에서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고 이 달러가 아닌, 그때는 다 뭘로 썼어요? 파운드 쓴 거지. 그때 그 위상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 사자 입에서, 그러니까 이 영국을 통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예요. 그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봐보세요.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로 연결돼 있다고,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등장할 것이고 중국이 나타날 것이고 또 러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근데 그 말이에요. 오늘은 본문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그러니까 뽑혔다 그 말은 이미 이제 그 힘을, 그 왕성했던 그 힘들이 이제 세력을 잃고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러고 함을 받았으니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짐승인데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이런 메타포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용어를 써도 이제 따라와야 돼, 여러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짐승이지만 사람이지. 사람이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여러분 이제 바빌론이 끝나고 두 번째 메데바사예요. 근데 메데바사가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인데 어느 쪽의 힘이 더 셌어요? 메데보다는 바사.
그래서 바사 왕의 고레스가 더 왕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힘이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양쪽 메대 바사였지만은 바사의 힘이 조금 더 셌다 이 말이거든요.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이 물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욕심이 아니 우리가 양속에는 떡을 지어놓고도 입에다가 우리 속된 말로 쳐놓고 욕심 부리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이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당시엔 또 힘이 아주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도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또 더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표범의 속력이 말도 못해. 그 표범이 여러분 먹잇감 사냥감 하나를 딱 목표로 잡고 나서 뛸 때 보셨어? 사자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 표범 봤죠? 엄청난 속도로 아주 그 질주하는 거 보면은요 세상이 어마어마해 진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표범이라고 할 때는 이건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에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그 젊은 패기에 전 세계 인도를 그때 당시에 그 못 먹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온역 같은 그런 그 질병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못한 거예요. 전 세계를 거의 휴가마을 했던 게 표범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다 거머잡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도 여러분 그런다는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270 몇 개 국가가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를 어떤다는 거예요. 휴가마 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그래야 통일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를 다 통제하고 이런 호루스의 눈 아시죠? 그 통제 그 눈으로 전 세계를 나는 그것이 꼭 AI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난 드러날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꼭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비스무로 해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는데 모든 거기에 다 내재돼가지고 그 시스템이 우리를 다 정보를 입력하고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금만 봅시다. 그거지 그걸 조종하고 있는 것이 또 사람이니까 결론은 그러겠죠. 그래서 그 짐승이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표범은 헬라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라봤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머리에 뿔이 10개 달렸고 뭐 새 뿔이 뽑혀불고 뭐 코뿔소도 아닌 것이 뭐 괴물도 한 번도 우리가 보도사도 못한 이 땅에서의 그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어이가 없지요. 근데 그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걸 다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티라노스 사우루스 무슨 공룡같이 생긴 여러분 그잖아. 뭐 용도 아닌 것이 뱀도 아닌 것이 막 콧불소도 아닌 것이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엄청난 괴력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런 힘들을 과시하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세력으로 막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그 마지막 때 로마가 등장할 때 여러분 어떤 건데 쇠 그리고 한 거는 뭐 진흙과 쇠로 섞일 수 없는데 그 힘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세계사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쓰겠더라고. 로마 제국을 보니까 로마 제국이 뭐 쉽사리 쉬운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더라고 이 로마 제국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빨리 나이에 죽었다 보니까 내 나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막 셀루쿠스 안티오쿠스는 나중에 나온 거고 셀루쿠스 뭐 4명이 카산다 리마리쿠스 리미오쿠스 뭐 그러고 카산다 막 이렇게 네 나라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 셀루쿠스 왕족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 더러운 것을 뿌리고 막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손아귀에 있고 밥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어. 이미 그들은 알아서 복종하고 그들은 절을 하게 돼 있어. 경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마카비우스 시대가 그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독립을 하겠다라고 움틀거리고 꿈틀거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기독교 우리 신구약 중간계 그런 역사가 있었어. 우리나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역사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우리가 이 로마도 이 로마의 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가 쪼개지고 분할되어지고 그 로마의 일환으로 우리가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계시록 17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엄마랑 같이 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 함께 7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다 함께.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일곱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우리의 금신상 보면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앞선 국가 애굽과 아수르가 있었죠. 그런데 7국가잖아. 7국가인데 지금 마지막 로마에서 나오면서 파생된 나라들이 전체 어쩐 거예요. 이제 지금 시대야. 그렇잖아요. 그다음 8번째 왕이 그래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판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지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마지막 때에 이 7왕 중에서 7번째가 누구였어?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가 지금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270 몇 개 국가가 이제 지금 파생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 8번째 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 10절에 보니까 5은 망하였고, 5이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없어졌잖아.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어.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있으면 이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지금 8번째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여러분 반드시 잠시 동안. 이거냐면 7년 우리가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3년 후 3년 반 동안에 잠깐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3년 반 동안 30년 동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소리를 했지만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우리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하신 것처럼 이 사단도 똑같이 후 3년 반 동안 지 사역을 적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후 3년 반 똑같이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 사역을 하고 지도 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명쾌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먼저 풀어야 나중에 이 계시록을 풀 때 이제 수월하죠. 그러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래서
10뿔이 달리고 7머리 10뿔. 그러니까 7머리는 이미 제가 말했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으잖아. 우리 신체에서 가장 높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산이고, 또 세상 사람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것이 왕이고,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요 10왕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으면 안 돼.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10뿔이 있는데 그 세 뿔이 하나 돋아 나더니 하나 작은 뿔이 나타나고 세 뿔을 싹 뽑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말이 작은 뿔이지 겁나게 큰 뿔이요. 그냥 세 뿔을 싹 뽑아버렸어. 그냥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그거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작은 뿔.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아버렸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또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참담된 말을 하고 그 입이 적그리스도지. 그리고 예수를 비방하고 이런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의 5장인가요? 4장인가 보면 전부 다 7눈이 7영이 있더라. 그런 것처럼 사단 똑같다니까. 예수님을 패러디한다고 흉내를 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래서 보고 다 말을 하고 마지막 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같은 그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그렇지. 그렇죠. 우리를 통제하고 그 모든 시스템 안에서 우리 전산으로 전부 다 어디 추적 위치 다 하고 우리 칩 안에다 박아 놓으면은 너는 어디가 몸이 안 좋고 네 돈이 얼마 재산이 있으며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며 실시간 모든 것이 다 파악돼 버려. 그러니 우리가 끔찍할 수가 없는 그들에게 맹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뭐다? 휴거밖에는 없다. 휴거밖에는 없어. 휴거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는데 우리 경리 아빠가 이제 우리가 잡혔어. 그 꿈에서. 그 잡혔는데 그때 꿈에는 우리 재민이 아드니까 성인이잖아. 근데 어린 아이로, 애기로, 갓난이로 그런 걸 하고 그 애기를 이렇게 단두대 같은 데다 딱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 삼지창 같이 생겼더라고. 그 삼지창처럼 생겼는데 그 창을 우리 경리 아빠한테 주면서 이 애기를 찔러 죽이라. 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내 하더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삼지창을 딱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탁 하니까 그것이 칼처럼 생겼던 것이 세 개가 딱 갈라지면서 착 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애기를 얼른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새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콕콕 쑤시는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죽겠냐고 그런 거야. 하고 애기는 사지러지더라고 울고 막 그러는데 그때서 이러는 거야. 그놈을 막 세게 이제 하려고 팍팍 하는데 피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피가 안 나. 피가 그러고 애기는 막 울고 근데 쉽게 안 죽는 거예요. 그 꿈에 아니 내가 너무 끔찍하고 이렇게 딱 내 옆에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맥이 다 빠져버려. 맥이. 그래가지고 그 꿈속에서도 그랬어. 저 비겁한 인간이 지 살라고 지 새끼를 세상에 저렇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뒤져버리면은 분명히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킬 건데 꿈에서 그래갖고 아주 힘이 쫙 빠져가지고 딱 일어났어. 그랬더니 5시 반 됐더라.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 새끼를 죽이는 현상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쩌겠어. 그때는 그래야지. 경륜아 우리 잠시만 기다렸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는 같이 죽자 그래야지. 네 죽고 난 살아야 되니까 미안하다. 당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생겨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하루아침에 금방 컸어요? 내가 지금 60살이 다 돼가. 그러고 내가 지금 나요. 쬐깐 애기부터 시작한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신앙의 사투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맷집을 길어지요. 누가 우리 중에서 그랬더니 나 맷집은 세거든요. 누가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우리 네덜란드 갈 때 우리 아연이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얘는 또 한 번 가면서 이 하나님이 또 강하게 야를 훈련을 시키고 담대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라고 뭐 용가리 똥뼈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러지. 새로운 것에 또 모험이잖아. 생판 모르 나라에 가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도모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첫 발을 내딛기가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엄마의 기도가 밑에서 또 받침하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 있다라고. 그리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래야 밥이라도 한 번 또 사주고. 예? 예, 보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이게요.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랬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보좌가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고 표현되어 있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봐봐. 내가 그 어디냐 태국에 갔을 때 그 유명한 그 바닷가 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는 파랗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진짜 그 바다가 얼마나 깨끗하면은 산호초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바다가 초록색이다. 초록빛 바닷물에 그렇게 진짜 파란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바닷가 보면은 하늘에서 투영된 색깔이 뭐요? 투영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거기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니까 산호초들이 많이 풀들이 그 바다 속에 그래서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인 것처럼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마지막 때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지금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마지막 때 불로 홍수 심판이 아닌 이제 우리는 불 심판이잖아. 열 대장이 쏟아지고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불로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뜨거움으로 완전히 뭐 쿠바는 50도가 넘어본다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글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쩌는 거예요? 불로 상징을 한 거예요. 심판의 메타포로 지금 이렇게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엔 타오르는 불이라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잔 자는 만만이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8절까지는 뭐였어요? 꿈을 꾼 것을 그대로 보였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들 딱 보여주시고 나서 얘들아 놀라지 말어. 그것들은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돼.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이 어쩌는 거예요? 그 내가 양털같이 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10절에 강처럼 흐르고 천천히요 만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는데 둘 다를 합쳐버렸네. 그 수종드는 그 천사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한 숫자 헤아릴 수가 없지. 우리가 하늘에 별로 쉴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나이가 없지. 그러면서
그 모션 자는 심판을 베푸는데, 여러분 왜 심판, 제가 이 불심판이라고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생명수 강가가 아닌, 지금 이들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면서 지가 임금에 등극할 때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멸하려고 할 때 심판의 메타포로 탁 생명책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책이 뭐뭐 책이 있어요. 안 봐도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고, 또 표현하기를 행위, 그 행한대로 그 행위책이 나와. 그래서 책들이라고 표현돼 있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 정도만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뭐 하려고 책을 폈을까요? 심판하려고, 땅땅땅 심판하려고 책을 딱 편 거예요. 시부책을 펴놓은 거예요. 그때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거하고 싸우면 게임이나 되겠어요?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은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것들이 어쩐다는 거예요? 죽어져 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여자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그러나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예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머리는 이미 상함을 받았어요. 사단은 이미 꼴락이 속된 말로 이미 금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 남은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요 심판을 받았어요. 힘을 못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힘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그것들은 보류하고 지금 남겨진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은 식은 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임금으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치는 않죠. 기도 안 하면 너 죽었어. 우리가 밥 되불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도 그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다 쳐다보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도 막 드론으로 하늘에다가 뿌리고 다니고, 아유 우리 동네 상공 형님도 드론으로 세상에 농약 해불더라. 이제 엊그저께 그 하려면 오래 걸린지 뭐 삑 하고 왔다 딱 한 게 끝나버려. 삑 한 번 왔다 가더니 아이 드론 농약 한 번 하고 나서 끝나버리더라고. 여러분 그 드론으로 해갖고 우리를, 아니 그러니까 길이 새로 생겼어도 우리 내비 딱 업그레이드, 얼마나 업그레이드 잘 돼. 업그레이드 잘 돼.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꼴목꼴목 못 찾는 데가 없어. 마지막 때 숨도 못해. 어찌 보면은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센서 등이 있잖아요. 1층과 2층 사이에 그 계단에 센서 등이 있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켜져 버려. 모기 한 마리만 지나가도 불 켜져 버려. 어쩐 날은 성뜻 할 때가 있어. 아무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데 그 센서 등이 켜진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성뜻 해 안 해? 나 그런 지가 한두 번이 아니요. 집에서 그렇게 감지해 불어. 우리가 그렇게 예민한 거지. 내가 그런 것도 느끼고 바로바로 딱 저기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이 뭐 보여. 꼭 보이면 사건 복잡해. 귀신 여러분 앞에서 맨날 보인다고 생각해봐. 살겠어. 그래서 감에 느낌으로 오싹 하기도 하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팍팍팍팍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없으면 안 돼. 우리는 13절에 그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내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금신상에서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와서 그 발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산산조각이나 다 때려 부셔져 버리는 거 나오죠. 세상 나라가 이렇게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이 사나운 마지막 짐승 저크에서 등장하는 그것들이 그 유세가 어마어마할지라도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훅 날려버리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이제 그 천년 왕국이 되면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천년 왕국이 진짜 이제 일어날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그 나라에서 그분이 통치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상 왕들이 제대로 해요? 자기 다 이러고 가잖아. 요즘에는 무조건 쇠고랑이야. 비참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왕이면 뭐 돼? 잠깐이잖아요. 그 보자는 잠깐이요. 근데 그 잠깐도 한번 누려보려고. 그러면서 여기서 봐보세요. 중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무시무시한 그 내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그 꿈을 그 꿈을 기록을 했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어 얘들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는 너희들이 두려웠고 무서워할 수 있지,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겁들지 말어. 이런 세상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것이어도 나는 나만 믿어.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도 어쩔 수 없어. 꿈을 모르고 범민만 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15절에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해석을 알려주며 16절 후미에 그러면서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막 머리에 뿔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요한 1서에 적그리스도 뭐라 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우리 19절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여러분 제가 아까 계시록 17장 계속 설명을 해줬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넷째, 그러니까 이제 우리 8번째 등장하는 8번째 마지막 왕, 세상 왕, 그 적그리스도가 그 힘과 유세가 당당할 거예요. 미국이란 한 나라가 아니라니까. 우리 봐보세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불고 메데 바사가 쓸어버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마지막도 여러분 그런 세대가 도래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산 신청, 국가도 파산하면 어쩌겠어? 미국에 속국이 되는 것이지. 돈 못 주면 어쩌겠어?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그들 발 앞에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의 왔기 때문에 이런 성경들이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해. 이걸 풀어내는 거죠. 시대가 돼야 풀어지지. 그때가 돼야만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선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풀어지는 거지, 일부분들이. 마지막에 이것들이 이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 이슬람이 너무나 무섭게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전 세계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슬람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슬람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 세력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그 이슬람의 세력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미국 이러지 말고 딱 저도 막 처음에는 여러분 제가 성격이 워낙에 막 좀 빨리빨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니 뭐 누구니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리고 그것들은 굉장히 과격단치고 수니파, 시아파 여러분 알죠? 사람을 죽일 때도. 그리고 나중에 목베임을 당하고 할 때 여러분 요즘에 목베이는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총살을 하고 이렇게 죽이지 처형을 할 때 우리가 목베임을 당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을 배 갖고 죽인 데는 이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슬람을 주도 면밀하게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살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나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온입 먹고 내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봤더니 21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러분 이것들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이겨버려. 그럼 예수님이 보고 있다 어쩌겠어? 안 되겠구나. 니들로는 역부족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야지. 그때 짠 또 등장하시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난을 풀어주고 쉬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계시록이 지금 이게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꿈을 꾸게 해주시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환상과 꿈으로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마지막에 등장할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여러분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열려서 쓴 기록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세 나라가 아닌 로마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지금 현재는 로마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그렇게 힘이 셉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미국 지금 이런 세대.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말했던 사자 독수리 같고 표범 같고 여러분 등장하지요? 곰 같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13장에 보면 나와 있어. 6장의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 또 다시 디테일하게 보시도록 하고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일에 7년 마지막 7년 때에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6개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42달 그렇게 표현할 때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아니라 그거는 달 그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짓밟는 것을 상징으로 할 때는 달을 표현하고 있어. 그러나 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에 이것들이 나타나서 어쩐다고? 때와 법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변기를 한 거겠죠. 절기도 바꿔버리고 그들의 법을 아주 많은 법들을 바꿔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변개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악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요. 그러잖아. 천주교 때는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율법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이 계명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을. 그리고 내 아내를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것도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끼워 넣어놨어요. 한번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법들을 이미 그것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법을 고치고 때를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그때를 오기를 늦추거나 못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이 시대를 우리가 알고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님이 어쩐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요. 우리 여기 세상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피조물이에요. 싸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제 대청소가 시작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천년왕국에는 슬픔도 눈물도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병 들고 그러니까 보통 천년을 살지. 여러분 우리는 변화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천년 동안에도 늙지도 않아.
그 애들은 거기서 낳고 하니까 뭐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천년을 살겠지만 우리는 변화체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이쁜 모습으로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게 살고 또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또 영원한 부활체로 그 멋지게 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울하지 않죠? 안 억울해요.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살아도 맞아요. 병들어서 꼬꾸라져도 아멘. 괜찮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도 2500년 후에 일어날 이것들이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거나 그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는 계시록이 열려지고 우리가 휴거받을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대인지 몰라. 이 세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대 가운데. 근데 내가 들림을 못 받는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휴거 백성이 못 된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여러분은 비참하고 차라리 몰랐으면 아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 어쩌겠어요. 땅을 치고 왜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도록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 또 오시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8장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